네, 할렐루야. 네, 좋은 새벽입니다. 네, 여러분 참 많이 피곤하시죠? 네, 우리 벌써 새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나가 떨어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땡기면 안 돼요. 이렇게 슬러시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예, 우리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쉬어도 되니까 너무 지금 먼저 들어오신 언니들은 이미 오래전에부터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에 붙었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떨어지시면 안 되니까 좀 피곤하시면 일주일에 몇 번은 좀 쉬고 그렇게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중간에 또 아이고 힘들어요. 예, 뭐 이렇게 우리 조직의 비밀을 알고 나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그분이 이렇게 입을 딱 간수하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가서 또 이렇게 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분 나가신 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이제 마음은 원이되는데 우리의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제 2주 지나니까 벌써 제가 조금 염려가 됐거든요. 보통 한 달 안에 절반이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절반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명실 자매님도 그렇고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신데 또 우리 혜순 자매님 또 그다음에 우리 최미순 자매님도 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금순 자매가 나갔고 예. 그리고 네, 제가 안 적어 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들어오신 분들 영옥 자매님도 계시고 예. 조영애 자매님도 있고 예, 새로 들어오신 분들 컨디션 관리 잘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육체를 풀겠습니다. 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니까 손 위로 올리세요. 네. 그 다음에 옆으로 뒤로 하고요. 목도 돌리세요. 네. 제가 그제 전화를 계속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은 분이 있는데 문자가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한다면 새벽 기도 저희 끝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올리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우리가 하는 거 너무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의 얼굴은 나가지 않아요. 예, 저만 나가는데 그 박진영 목사님 나가고 새벽 기도 하시는 선생님들이 얼굴이 나가죠. 설교에 너무 은혜 받는다고 이제 시골에 계신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소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할 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려면 빛이 와야 돼요, 빛이. 이제 어제 우리 새벽기도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이제 전도 폭발이 끝났어요. 기대가 됩니다. 다음엔 뭘 준비하실지 여러분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뭐 성경대로 아모스 쭉 따라가니까 괜찮은데 우리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우리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희락이 있습니다.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내시고 또 내려주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시나요? 네. 요즘에 우리 참 하나님이 우리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빡세게 초반에는 막 엄청 막 많이 읽게 하시더니 아모스서에 딱 들어가니까 5분 안에 끝나셨죠? 네, 얼마나 좋아요. 아, 성경이 이렇게 짧게 읽었네, 마음이. 예, 우리 영혼이 그래도 그 2장을 매일매일 읽어 올리는 게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으면 또 이 마음의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열당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가는 길에 곤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가는 도중에 다 포기해요. 네, 엄청 많이 포기하다가 이제 저 땅에 들어가는데 그 포기하는 과정에 보면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하루에 2장 그리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주일 이것만 꾸준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모스처럼 성경이 짧은 것도 있잖아요. 목사인 나도 성경을 좋아하는데 짧은 순간 야 이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축복합니다. 내 마음도 이분들이 좀 빨리 끝나서 좀 섭섭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힘을 얻을 수도 있겠네. 왜냐면 짧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읽어볼 수도 있고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지 하고 찾아보게도 되고 그래서 그런 마음. 그래서 주님의 강체 우리 주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데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지만 고난 내 영혼이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주시는 우리 주님 고난 내 영혼 우리 편히 쉴 곳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찬양 두 곡이 너무 좋죠. 네, 고난 내 영혼이 어디서 쉴 것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쉴 것 얻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죠. 2장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아모스서를 지금 요즘 읽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서너 가지 죄. 그게 뭘까? 예.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눌게요. 지금 아모스서가 언제 쓰여졌냐? 예,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멸망, 이제 그 전까지 에스겔이라든가 저희가 우리 계속 꾸준히 봤던 거는 에스겔은 예루살렘 파괴 다 된 상태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레미야는 그 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망하기 전에 그 예레미야가 그 망할 때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1년 있다가 예레미야가 하나님 밑에 부르심을 받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그 망하기 전까지의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장 이스라엘, 그러니까 분단되었어요. 남과 북이 우리처럼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남쪽에 드고아라는 지방, 이렇게 분단돼서 남쪽에 두고아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방에서 뽕나무도 재배하고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던 이 두고아 목자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시기는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기를 누릴 때예요. 북쪽도 번영기를 누렸고 남쪽도 번영기를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으로부터 750년에서 그러니까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라 그래가지고 땅을 막 넓히고 경제 무역을 막 활성화하던 그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리고 남쪽은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 때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이 번영기를 이뤘냐면 당시 이들을 압박하던 위쪽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이제 시리아라는 이제 민족이 있었는데 이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못 사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시리아가 그 위에 있는 아시리아라고 또 있어. 그 나라에 의해서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치 이렇게 막 없어지는 과정에서
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그들은 이제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전쟁 일으키고 땅 하나 차지하면 어떡해요? 또 내부 전쟁이 있으니까 언제 이제 이스라엘을 간섭할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또 밑에 항상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끼쳤던 애굽. 예, 중동의 아주 강대국이었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이 애굽이 그동안 이제 자기네 내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요 주변 국가들이 아주 강성할 때는 우리나라가 힘을 못 써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다 자기네 나라 일로 바쁠 때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한반도가 사실은 조금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좀 다른 시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예. 주변의 나라가 다 강해졌기 때문에 특히 중국이 너무나도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난국을 때로는 많이 처합니다. 그런데 당시가 이제 번영기를 이룬 거예요. 왜?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네 복잡한 자기네 정세 때문에 내부 정세 때문에 언제 예부를 신경 쓸 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남이나 북이나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왕국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후에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이 남쪽에 사는 이 두고아에 사는 아모스 선지자한테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남쪽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하라. 그래서 이 아모스가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남쪽에 있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이 한 20몇 년 전부터 북한에 대한 그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공산권에 대한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북쪽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로 두고아 지역에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이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 덕이다. 내가 너희에게 풍요함을 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국이 잘 먹고 지금 잘 살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20년 전에 중국은 우리 아시잖아요. 25년. 내가 25년 전에 중국에 처음 25년 전 봤을 때 중국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게 나라는 거예요.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읽으시고 화면에 있는 걸 읽고 싶으신 분은 읽으시면 돼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크고 강한 사람들, 강대국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멸하고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이끌어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너희를 들어오게 했다라고 9절 10절에서 분명하게 반복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원래 이제 그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가 뒤에 나오면 주어가 이제 어미를 취하기 때문에 부디 주어를 안 써도 돼요. 우리나라는 나는 하고 주어를 쓰잖아요. 나는 하고 주어를 써요. 내가 누구다라고 분명히 밝히는데 특별하게 오늘 이 문장이 그래요. 이 히브리어는 내가 안 없어도 주어가 동사가 뒤에가 주어로 붙여진데 하나님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라고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내가라고 이렇게 안 써도 되는 내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행했다. 네가 이렇게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산 게 네가 저 북한 땅에서 끌어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저도 가끔 이런 말씀 들으면 맞아.
아무리 내가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말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졌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졌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나 이 남쪽이나 너의 자신들의 이 부여의 자리로 이끌어 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남유다에 대한 범죄 한번 볼게요.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거짓된 우상에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물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이 뭐예요? 막 이렇게 말씀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거 남쪽보다 지금 북쪽이 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너 가지 죄라는 거는 뭐냐면 반복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집어서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가 이걸 고쳐야지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짓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특히 가난할 때는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나는데 조금 부유해지면 인간은 희한하게 어둠을 좋아해요. 희한하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잘 되면 은혜 다 잊어먹어요. 인간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하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인간에 대한 긍휼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보이지.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도 그냥 나 잘나머지 내 혼자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에 대한 긍휼도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데 그거 그까짓 거. 남을 불쌍히 여겨서 뭐 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니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려요.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나올 때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이 간접적으로 선교사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거의 내가 알기로는 다 이미 삼국과 사국에서 다 선교사님을 만나던 누구를 통해든지 성경을 알아요. 일부분만 하나님을 몰라도 대한민국에 와서 국정원과 하나원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요, 희한한 건요.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요것만 배워갖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내가 나가서 막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분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가 막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그 죄를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지. 내가 가서 죄를 범하고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복 줄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그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떠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으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마음대로 살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라도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벌이 따릅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다 막아버리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해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모함해요.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가난한 사람을 악랄하게 착취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침상에 올라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대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아니 남녀가 같이 잤는데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 망가졌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는데 그런 뭐예요? 부정한 짓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들어가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하고 물들었다는 거죠. 우리 중국에 들어온 우리 탈북민들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가정을 먹고 살리고 북한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그다음에 남편 또는 북한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아와는 이 집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많이 하는 거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기차 타고 우리가 상해로 올라가는데 심양 아니다. 그 어떤 곳에 일어났는데 어떤 빨간 옷을 입은 3명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중국의 기착칸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막 그 한국말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내 앞에 앉아있는 분이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분이 보면 우리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약간 눈치가 있거든요. 희한하다. 간첩인가? 놀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말하다가 혹시 한국말 알아듣냐고. 자기 알아듣는다. 그래서 알았어요. 3명이 집에서 이제 도망쳐 나와서 왜냐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떤 언니가 심양으로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돈을 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때 가는 팀이 있었으니까 상해로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가면 돈을 얼마나 받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돈 많이 준대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똑같아요. 돈 많이 준다는데 여자들 가잖아요. 우리 자매 중에 한 명은 그랬어요. 무슨 주식회사 이렇게 써있는데 월급이 그때 당시 월급이 200도 안 될 때인데 200 될 때인데 450. 야 여기 1년만 가면 자기 부자 되겠다. 들어오자마자 하나원에 나오자마자 거기다 전화를 치니까 제주도까지 오는 비행기표를 다 주겠으니까 오십시오. 그래갖고 제주도 가서 못 나와가지고 이 자매가 알고 봤더니 주식회사가 아니고 술집. 너 이 비행기표 다 내놓을 때까지 가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일했는데 비행기표 값 다 물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비행기표 값을 못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매가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갖고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걸 잘 말했대요. 나 북한에서 왔는데 내가 모르고 이렇게 여기 왔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남자 정말 선량한 남자죠.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다. 그다음 뭐 얼마 더 거기다 내놓고 빨리 여기서 도망치라고 해서 도망쳐가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다시 서울로 날아왔던 그 사례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 상해 올라가는 길에 이게 들어보니까 딱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이 상해 가자. 나도 북한에서 왔다. 우리 같이 상해 가자. 그랬더니 3명 중에서 2명은 끝내 신명이 떨어지고 1명만 상해 가가지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 자매들은 기회를 얻었어요. 세상에 그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기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우리를 만날 기회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기회, 내 인생이 바뀔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자매 3명 중에 1명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뭐입니까? 다 썩어져가지고 냄새나고 풀풀 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이 9명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지. 내가 치유받았지만 내가 문둥병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좀 싫었겠죠. 9명은 돌아오지 않아요. 이방인이었던 1명만. 문둥병일 때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어디 있어? 다 문둥병이지. 근데 9명은 유대는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와요. 왜 너만 왔냐? 다 어디 갔냐? 똑같아요.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뭐예요? 사랑을 받고 그렇게 받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회가 정말 그 자매 자식 데리고 오고 가족 데리고 오려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헌금 모으고 몇천만 원을 거의 3천 가까운 돈을 모으고 바자회에서 돈 모으고 밖에 나와서 추운데 떨며 돈 모으고 그래서 가족을 데려왔더니 한 명도 하나님 한 명은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서 걔는 내가 그랬어요. 고생을 많이 해놔요. 중국에서 3번 팔려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도 뭐는 아니냐면 나를 살려준 나에 대한 고마움은 있어서 명절날에 전화라도 와요. 그런데 나머지는 하나님을 몰라요. 난 나한테 고마워하자는 말도 안 해요. 그 자매는 그래도 교회를 다녀요. 나머지는 안 다녀. 세상 나가서 이 고삐 불린 망가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차 사고도 나게 하셔가지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10cm만 머리 돌아가시면 자기 죽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살라고 내가 네 보겠다고 그 10년 그 국경 연서까지 가서 10년까지 가서 위험 무릅쓰고 너희를 데리고 온 거 아닌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죄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을 심판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저 사람이 어려울 줄 모르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겉모습은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왜곡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북한 땅에서 끌어왔으니까 요건 또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내가 뭔 짓을 해도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요. 어려울 때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 알아요. 더 어려우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오르수가면 하나님께 그랬어. 하나님 내가 북한에서 기도할 때보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렵네요. 북한에서는 뭐예요? 다 막혀있고 다 막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 하나님 하루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아침이면 눈 짜게지면 그냥 하나님 부족한 여정 도와주세요. 북한 땅은 기도하는 땅이 아니니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땅에서도 길 걸어가며 오히려 더 많이 기도했어요. 순간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걸어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달라 기도하고 악한 것 막아달라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어떤 제도 자체도 평안하니까 기도 덜 해.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정해놓고 안 하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나라네요. 왜 날 여기로 보냈어요? 처음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더 하기 어려운 나라에 보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화롭고 나는 먹고 살기 좋고 평화로운 땅에 왔는데 그런 평화로운 땅에 왔으면 더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평화로운 이 땅에서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이 땅에서 오히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평안하고 부유할 때 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뭡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내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을 그 땅에 두었다. 내다 내. 이렇게 반문하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그런데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지금 처음 내를 만났던 그때처럼 그 초심을 가지고 있니, 혜연아? 그럼 내가 눈물 흘려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이 이 때를 기억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계를 저는 10년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시계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시계가 어느 날 딱 멈춰서 여러분을 흩으실 수도 있어요. 더러는 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럴 때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놓고 훈련 주는 이때 첫사랑 때를 기억하시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이 땅에서의 마무리를 짓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 우리는 그때를 그리면서 눈물 흘릴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그래요. 그때에 비하면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순수했는지. 야, 기차칸에 올라가면 전도하고 버스칸 가면 맨 뒤에 앉아가 축복하고 길 걸으면 다 나무가 나를 반겨주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벅차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이
먹고 살긴 편안한데 막 영적으로 공격이 더 많고 막 세상에 있는 막 명예, 부귀, 막 음란, 막 이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더 뭐 남한 분들에 대해 어떤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약간 그런 거 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소유된 민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내가 똑똑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드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자부하셔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막 부르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금합니까?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돈 안 주면 일 못해요. 내가 뭐 부자, 내가 계속 말하잖아. 내가 어디 부자가 있어요. 저 여러분과 똑같은 탈북민이잖아요. 똑같이 여러분과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일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면요. 저번에 조성광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보고 눈물, 하나님의 그나마 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울고 싶어도 우리는 눈물이 말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울컥했어요. 내가 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북한을 생각하면 울음이 나와요. 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내 가족이 다 건너왔다면 나는 데리고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고 너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왜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 가족이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여기 나왔으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안할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 가족 다 여기 데리고 왔으면 너가 이렇게 애통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북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더 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번 봐요. 다 데려온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가지고요 그렇게 막 크게 막 그렇게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근데 막 찢어지는 그 고통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 못 봤잖아요. 아직까지. 부모 못 본 거보다 내 자식이 거기 있는 거는 나도 내 자식 키우지만 이건 진짜 뼈를 깎는 내 마음에 다 깎아먹는 이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죠. 북한 땅에 그 감옥에서 들어가서 죽어있는 자들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알고 고통을 알아요. 내가 아마 북한에 감옥 못 갔다 왔으면 저는 아마 아직도 아주 제 잘난 못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로 주셨다는 것, 눈물을 흘리게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땅에서 이런 경험한 사람, 이 건조한 땅 두고와 목자, 이 두고와 우리 예루살렘의 우리 두고와 목자인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 우리 같아요. 예, 이 사람도 이런 강야에서 소치고 양 쳤잖아요. 농사 지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땅 가서 농사 짓는 가나안 민족의 영향을 받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농사 안 짓고 뭐예요? 바람 불고 그 강야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분들 중에 북한 성교에 가슴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눈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만나보면 진짜 이게 감동이 이제 배가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북한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두고와의 우리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저기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오늘의 주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잘 사는 이 세상과 타협해요. 이 세상과 그래 너 좋고 내 좋고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꼭 이렇게 믿나? 다른 사람은 주일날만 살짝 가도 복 받고 은혜 받더만 뭘 이렇게 꼭 새벽부터 일어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말씀 두 구절씩 말씀 두 장씩 석 장씩 읽고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예수 믿기 어려우셔야 어떻게 믿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이에요, 이게. 내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는 아무나에게 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와서 말씀 잠깐 받고 세상 나가서 6일 동안 타락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느니, 내가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내가 조금 덜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 찔러봐요. 난 타락해요. 타락하면 어떨까요? 축복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주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복되고 내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결과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는 죄에 대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또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날마다 돌을 닦아봐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불경수 드리듯이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세요. 우리 불교가 그러잖아요. 천국에 있는 누구요? 내 이 육신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소멸했다. 이 안 지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죄와 분리된 곳으로 가야지. 죄와 분리된 곳이 어디예요? 산에 가면 뭐 얼마나 좋아요. 산에 전기도 받고. 나도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 있지 말고 저기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 땅에 차라리 보내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힘든 땅, 여러 고난 가운데 있는 처해 있는 그쪽에 가야죠. 근데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주간 기다리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내는 이제 뭐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죄를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요걸 믿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이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이거 안 믿으면 뭐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건 믿어. 그런데 천국 가는 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 그 주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물론 파워도 계시고 막 능력도 계시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게 그런 분들이 벌써 나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없어. 그럼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만나주세요. 막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입으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서너 가지 죄, 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죄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 죄 가운데 안 가도 이 죄의 무거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게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예수님, 이 죄악의, 예수를 모르는 이 죄악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 물론 죄는 내가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죄가 들어오죠. 이렇게 쭉. 어느 날 갑자기 미움이 딱 들어와요. 근데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누굴 미워했어.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면, 이거 참 미워했네. 근데 막 괴로운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회개합니다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걸 안 짓도록 금식하고, 내가 뭐예요? 날마다 나의 죄의 자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워요. 처음에 꾹 하다가 이걸 한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돌파하잖아요. 끌려다녀요. 세상으로. 예수 믿었는데 끌려다닌다니까요. 근데 이 돌파할 때까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뭘 하냐?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 이 돌파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기도로 돌파해야지 그걸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끌려다니는 게 뭐냐면 세상으로 이걸 아직 못 들어서 그래요. 뚫는 힘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뚫는 힘이 있어서 성령께서 나를 확 잡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입술을 크게 벌려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시기 때. 아니 목사님은 뭘 그렇게 쥐하고 맨날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니.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날 쳐다보면서 요즘에 막 마스크 끼고 강대상에서 설교도 춤 안 튀게 조용조용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내가 그때 막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답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주여 도와주세요 할 거예요? 어느 거가 하나님한테 더 먹히겠어요? 그랬어요. 삐치지 말라고. 내가 주여 하든 삼창하든 사창하든 뭔 상관이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뚫었잖아요. 그거 이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여 하고 입으로 외치는 순간 입으로 벌려야 예수님이 주로 먼저 뭐예요? 마음에 믿어오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근데 맨날 입 다물고 있어. 방언은 어떨 때 터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많이 터져요. 진짜라니까요.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 안 올라올 아침 옆에 좀 누벼.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은 좀 옆에 누구 없을 때 막 이렇게 한 번씩 좀 주여 소리 많이 안 나가게 주여 이렇게 억지를 해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지금 주여 한번 삼창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좀 뚫어 보자고요. 이까지 왔는데 못 뚫으면 안 되니까.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아직도 요놈의 입술로 아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분명 내 마음은 원인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또 했네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하나님 내가 마음에 분명 내 저자매 오늘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저자매 안 미워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또 미워했네요. 주님 좀 요거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남자 분명 안 좋아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만나요 하나님. 우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이쁜 남자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거하여 벌어 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주여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저 말 알아요. 우리 집안에 있는 문제 다 알 거예요. 저 말 안 할게요. 우리 주여 한번 삼창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길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제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 죄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너 혼자 살지 말고 많은 사람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부터 끌어왔는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입술로 범죄하고 나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아직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니 주여 나는 마음이 원으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하나와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제거되지 않는 나의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돌파를 하게 해주시고 뚫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욕심으로 이 죄의 결과를 받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구세주를 믿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이 문제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죄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세상에 있는 유혹에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넘어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안타까우게 하되 통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
문제 앞에선 타협하지 않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화롭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나 여호와를 찾더니 조금 배부르니 평화롭고 평탄하니 나 여호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준 것은 바로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북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 이 모든 결실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의 기준에 비하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힘으로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믿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령 비둘기 같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가 말하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되면 이게 확 뚫려져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이 가야 되는데 이 가는 길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못 받아.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뚫어야 돼. 뚫은 다음에는 또 괜찮아요. 거기까지 우리 가는 동안까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원 받고 믿음 받고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할게요. 자, 이제 조금 움직여야죠. 자, 팔도 쭉쭉 50견 안 걸리시려면 성령 받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 받으라, 구원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나는 구원 받았네. 아멘. 자, 춤추세요. 움직이세요. 축복 받겠습니다. 이제는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축복 받으라, 축복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 받았네, 나는 축복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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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축복 받았죠. 이제 축복 받은 사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이거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로 드리면은 여러분들도 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내가 말 들어보니까
그 많은 농사를 또 다 하시대요. 그리고 또 힘들게 농사도 하시고 또 농사철 없을 때는 또 나가 일하시고 여러분 정말 영웅이야 영웅. 그러니까 중국이 여러분 그렇게 막 쫓아보내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했죠. 그게 세월이 20년이 넘었어요. 어떤 분 25년 지나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남 죽였어요. 때렸어요. 남 거 도둑질했어요. 여러분이 한 일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잘못된 거 없어요. 그냥 북한에서 배고파 나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요. 나도 아픈 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간구함이 큼이라. 믿는 자가 기도하니까 간구함이 큰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우리 박정기 목사님 우리 신장 치료받아서 미국 하나로 드림이 좀 부흥되길 원해요. 저는 근데 꼭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 동생분이세요. 그래서 미국 우리 하나로 드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성품도 또 좋으세요. 우리 박진영 목사님 노래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 파워풀하게 하지만 우리 박정기 목사님 노래도 잘 부르세요. 어머니 이제 닮으셔가지고 근데 굉장히 이제 트로트 가수처럼 부르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는 소극적으로 박정기 목사님보다는 박진영 목사님 노래를 좋아하고 우리 별이는 박정기 목사님 노래 잘 부른다 나보고 뚝 때리더라고요. 대놓고 엄마는 박진영 목사님 좋다 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잘해요. 우리 하나로 들음에도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우리 김정난 자매님 내가 이번에 좀 놀랬어요. 아니 왜 영상을 안 보내셨어요? 그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던 영상 그 많이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 다운받아서 보내세요. 성탄 해가지고 여러분의 장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걸 숨기면 안 돼요. 그리고 노래 잘 부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그렇게 안 봤는데 얼마나 노래를 잘 하시는지 북한에 있을 때 좀 노래하셨대요. 야, 그 재능을 어떻게 숨겼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재능을 사용하셔요, 우리를. 그럼 먼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서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아픈 사람 축복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쫙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여기다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증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굳어있는 세포들이 다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거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즘에 중국이 갑자기 또 풀어나가지고 코로나가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다 우리 성도들은 주사도 안 맞았는데 다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예수를 주로 지존자로 부르는 자의 장막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북한에서 그 많던 병마도 다 통과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따오 병마에 북한에 그렇게 못 먹고 목 살 때도 하나님 그 병마를 다 뚫고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내 코로나의 병마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를 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5년 전부터 들어와서 고생하면서 농사 지으라 자녀 키우라 일하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다 상해버렸습니다. 어찌할까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나은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함이 크니라 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서 그 수많은 병마들이 왔어도 우리는 그 못 먹고 어려운 시절에도 다 통과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이곳에서 여러 가지 병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를 지존자로 모신 그 가정과 그 장막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기름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막혀있는 염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육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있는 모든 어십견 모든 기관들이 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다 나온 줄 믿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박정기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하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의 뜻
뜻대로 사용받게 하시되 박정기 목사님 아버지 신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신장이 아버지 결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열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드림 아버지 임신한 분 축복합니다. 입덧 많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는 뱃속에 축복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오히려 우리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되었사오니 이것도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모든 편견에서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할게요. 우리 축복의 찬양하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마칠게요. 축복의 사람. 여러분 오늘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다 축복받아요. 내 자녀를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칭찬 이렇게 엉덩이도 좀 두드려주고 내 남편에게 아이니 이렇게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제가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안 하세요? 끄덕끄덕 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입술로 내 남자가 살아요. 근데 내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믿을 게 못 돼요. 이런 분도 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내가 파는 동굴, 그 동굴이 집처럼 아늑하게 만들면 회복이 된대요. 그 안이. 근데 내가 별 볼 일이 없다. 내가 이걸 포기하고 다른 동굴에 가서 둥지를 틀면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짐승들도 그렇대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조금 부족해도 남편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남편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 믿을 분은 오직 주님, 우리 주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 오늘도 주변에 많은 사람 위로하고 나의 입술로 위로하고 나의 눈으로 위로하고 나의 웃음으로 위로하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축복이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충성의 발걸음, 헌신의 발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멘.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헌신, 여러분의 모든 충성,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 아름다운 찬송이래요. 여러분의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린대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새로운 분들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면 여러분 또 언제 이런 기회를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면 조금 주무시고 쉬기도 하시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나간 분들은 다시 들어올 기회도 없지만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려요. 근데 잘 받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먼저 들어온 이들은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축복하고 정말 협력해드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지금 새롭게 다 개편했잖아요. 여러분 조금 처음이니까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훈련받는 것들을 시험하시는 기간이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처음에 삐걱삐걱 할 겁니다.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의 리더들이 내 마음 속상해할 수도 있고요. 나의 자매들이 나를 깎아내릴 수 있어요, 리더들을. 근데 이게 우리가 훈련 기간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로 축복해야 돼요. 서로 우리가 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연대해서 주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주여 충만한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위로는 리더님들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로는 자매님들의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후원하신 우리 중국 내 하나로 드림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는 자에서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공동체에 들어온 귀한 자매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햇빛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체가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속 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의 발에 힘과 그의 머리에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들어온 사람들 후에 들어온 사랑하는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 덮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서로 나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시험을 치며 나를 한 단계 더 키우기 위하여 나의 마음의 사이즈 나의 마음의 크기 더 하나님 아버지 넓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훈련 주심에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리더를 축복합니다. 리더에게 존중을 표하게 하시고 리더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리더는 아래 자매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어미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의 축복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더욱 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환이 없게 하시고 황충이 아버지 도움이 아버지 녹슬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재정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 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아버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올린 모든 기도에 주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함께 늘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며 축복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시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